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요절은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 여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새신자일 수도 있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작다라고 부르시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러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때때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태도 때문에,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작은 비난이 또 냉소적 태도가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여준 무례함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돕는 사람인가?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누군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기도가 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단체로 관람한 신의 악단에도 삽입되었던 찬양곡입니다. 우리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하고 유성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3.1절을 지내고 주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입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교회만이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받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결단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이 시간에는 2025년 3월 16일에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6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67편의 시인은 고백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찬송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을, 예배하는 날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관점입니다. 이 전통적 견해는 선교란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과 예배와 제자와 사역에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전통적 관점의 선교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부분들도 이 선교의 한 부분으로 함께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 관점은 선교를 복음화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적 관점입니다. 진보적 견해는 무엇이냐?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 또는 사회와 또 그룹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으로 선교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진보적 관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관점에서는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샬롬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 들어보셨죠? 교회 연합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해서 이런 진보적 선교 견해를 에큐메니칼 선교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국에서는 WCC 운동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참여하는 것과 정의 구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가 있다면 세 번째로는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통합적 관점에서는 두 입장을 잘 버무려서 통합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합적 관점을 먼저 이야기한 도널드 맥가브란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널드 맥가브라는 통합적 선교의 개념을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선교,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또 로잔 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통합적 관점의 선교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선행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전통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통합적 관점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교의 정의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초기 근대 선교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서는 선교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고 힘써야 한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선교의 범위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를 보는 방법, 선교를 정의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도 그 중심에서 바뀌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선교를 통해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예배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왜 하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니면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주기 위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교적 활동들도 모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니비사우에서 우리 도인교회가 저희 가정을 파송하고 14년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25명 정도가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플라와 만딩카와 발란타 마네와 날루와 수수와 비아 바다족과 모리타니아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니비사우 안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알라를 예배하고 있지요. 혹자들은 이슬람의 알라가 우리 기독교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슬림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슬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은 그 종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알라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종교를 일컫는 말이 이슬람이고요. 그럼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은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하메드를 따라 신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무슬림인 것입니다. 우리 기니비사우 선교팀은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에서 50%의 사람은 과거에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말 그대로 정령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부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유일신, 자신들의 알라를 따르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토속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발란타 교회도 있고 빼뺄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의 부족을 향해서 자신들의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는 걸 주저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 마을에서 토속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를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선교사들은 이 토속 신앙의 배경에 있었던 부족들에서 이제는 사역을 다 정리하고 나와서 이슬람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플라족 안에서 한 사람의 회심자가 생겨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발란타 교회나 빼뺄 교회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예배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자신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행동들을 이 토속 신앙을 가졌던 사람의 그 부족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회심한 무슬림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지를 못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그곳의 바파타에도 풀라 사람들만 모이는 풀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무슬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화가 반영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 속에는 각 민족과 각 언어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요, 풀라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인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꼰토보엘의 풀라 어린이들입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이런 특별 절기가 되면은 함께 모여서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부활절의 의미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잠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면 특별한 절기에 나와서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바람은 어디에 있지요? 이 사람들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는 주일 아침마다 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아직 예배당 건물은 없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베란다에 모여서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사실은 지금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낼까 말까 고민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을 꼰토벨 교회 예배에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집에서 어른들이 그 교회에 가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는 데는 우리가 그 마을 안에서 이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서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면서 쌓은 신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른들의 마음속에 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게 좋은 일이 되면 됐지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에 아이들을 보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라 아이들은 무슬림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 남자아이들은 청소년이 되면 모스크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청소년기가 조금만 지나면 자신들의 부족의 전통을 따라서 일찍 결혼들을 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을 따라 또 어딘가에 마을 깊숙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바라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어지고 복음이 심어져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 마을 안에, 풀라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 마을들의, 풀라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진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풀라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이와 같이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슬픈 역사죠. 그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망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이 역사서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라는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0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가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떠나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 예스라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낸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인류가 타락하고 각자의 길로 각자의 눈에 좋은 대로 떠나가 버린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조성미 전도사님이 주일마다 우리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부축해주지 않으면은 혼자서 예배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은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다. 비록 아프고 힘이 든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도 서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존재함을 느낄 수가 있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자의 은혜가,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백성들, 예배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의 특권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선교는 끝이 납니다. 저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의 찬양과 주님의 의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땅에서 행하던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경배와 찬양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에서도 즐거움과 환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우리가 예배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감격과 기쁨으로 또 함께 힘을 모아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주께 나아오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열방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에 더욱 힘을 쓰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음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오랜 전 하나님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멸망의 길로 떠나가 버린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우리 동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알게 하시고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